기도합니다. 네, 거듭 죄송함을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부끄럽지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사건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사건을 간략하게 얘기해보자면 빌립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경을 읽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내시가 이해하지 못하던 이사야 말씀에 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그가 빌립을 통해서 침례를 받게 된다는 그런 세계 선교의 그런 역사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전도를 배우고 부흥을 배우고 선교를 배우기도 합니다. 시중에는 책자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과 설교와 강의를 얻을 수가 있죠.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건, 현상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다른 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넷이라는 인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넷이라는 인물에 집중하여서 이 넷의 변화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 성령에 이끌리죠. 주의 사자에 이끌리고 또한 성령님이 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장면이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가사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광야길에서 넷을 만났고, 마지막 빌립이 또 발견된 장소는 성령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빌립이 발견된 장소는 아소도시라는 곳인데 거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길 중에 있는 지명이에요. 뭐냐면 거의 하루 이틀 걸어서 가는 거리가 있는 곳인데 북쪽 끝에, 남쪽 끝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북쪽 끝에서 그가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이거 성령님이 빌립을 인도하고 있다,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빌립이 성령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넷이었는데,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넷이는 국고를 맡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국가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국가 재정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왜 내시가 국고를 받느냐, 최수실 같은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실권을 잡고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왕 간덱이. 그래서 여왕이 일을 하는데 남자들이 같이 일을 하면 정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내시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여왕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시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유능한 사람이고 그 나라의 국고를 맡기에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제가 한번 구글을 통해서 검색해 봤습니다. 딱 검색하니까 홍해를 뚝 배를 타고 지나서 가는 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넷이, 국고를 맡은 넷이가 많은 재화와 수레를 타고 갔다고 전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배를 건너기보다는 그 당시에 무역로를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 육로를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정하여서 추적을 해보니까 도보 거리로 4,054km를 가는데요. 왕복이 아니에요. 왕복이면 2배인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가는데 4,054km를 걸어가야 되는데, 4,054km면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걸었을 경우에 구글이 나와요. 도보로 가려면 몇 시간이 걸립니까? 잠을 안 잤을 때 814시간이 걸려요.
814시간. 왕복이면 1628시간. 제가 공대라서 계산이 좀 빠릅니다. 걸린다는 거죠. 또 이게 또 감이 안 잡히잖아요. 도대체 무슨 걸까? 제가 그래서 814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눠보니까 약 34일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34일. 근데 이게 잠을 안 자고 걸렸을 경우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건장한 사내가 진짜 걸었을 때는 며칠이 걸릴까? 특전사가 걷는 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전사가 걸었을 경우에 92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잠을 자면서, 잠을 최소한 자면서 92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 92일을 계산해 보니까 약 3개월이 걸리죠. 그럼 왕복이니까 6개월 여정이죠. 특전사가 가장 가벼운 군장을 메고 걸었을 경우에, 안 지치고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걸었을 경우에, 그러면 내시가 그 많은 행렬을 가지고 좀 연약한 사람이 걸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왔다 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좀 저는 예주된 게 있었는데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은 시간, 약 1년의 시간을 거쳐서 나 예루살렘에 예배 한번 드리려고 1년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보면 갔다 왔구나가 아니에요. 1년의 시간을, 1년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죠.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근데 걔가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당시 출판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책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도 없었어요. 파피루스라는 갈대에다가 쓰고, 종이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출판이 발달되지 않아서 인쇄가 없어서 다 필사를 해야 됐어요. 어떤 서기관의 필사본을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매한 거죠. 갖게 된 거죠. 그것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가 읽었던 성경은 구약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 혹은 아람어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국제어에 능통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치적 이유로 그 언어를 배웠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숙이 우리가 좀 오버돼서 생각하면, 혹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원어를 봐야 된다 하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운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불과 50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간헐적으로요. 적극적으로 보급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 이전 1500년 전에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그것을 읽기 위해서 언어까지 배우는 에디오피아의 정성, 1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예배를 위해서 1년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통해서 보면 이 내시가 이 종교,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삶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접했을 때에 이 상황을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교다, 이방인을 선교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황을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라는 그 먼 땅에서 유대의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식을 이방인이다, 이 순간에 이방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개종했다 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잖아요.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땅은
유대인으로 인종하는 땅이에요. 검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는 땅이고요. 에디오피아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에디오피아의 저 흑인들은 유대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국가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에디오피아가 악숨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근시대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그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 있던 군인들이 특별 작전을 펼쳐요. 검은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는요, 이방 나라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인데요.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스스로 정교회를 만든 곳이에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발원된 곳이에요. 선교지가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정교회라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요. 천주교처럼 섬기는 그 교회가 생성된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이건 뭐 정산 아니고 야사로, 또한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에 있는 말로 뭐냐면, 악순 제국의 일대 왕은 시바 여왕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시바 여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에게 나와서, 남방여왕 시바가 와서 그의 지혜를 얘기하고 듣고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돌렸더라. 근데 그가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왕기상 10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시바 여왕이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칠 때에 그것보다 더 많은 헌물을 드린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시바 여왕인데 야사에서는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에게 반했대요. 스바 여왕에게 반해갖고 시바라고도 하고 시바라고도 하고 스바라고도 하는데, 그 여왕에게 반해갖고 그 여왕을 어떻게 지혜를 해서 여왕을 꼬십니다. 꼬셔서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고 스바 여왕은 돌아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솔로몬의 증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보내죠. 그리고 다른 왕자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그 왕이 정말 지혜로웠대요. 모든 왕중에 지혜로웠는데 그 왕자가 성장하고 나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저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어머니의 왕위를 이어서 유대 국가를 세우겠습니다. 돌아가니까 솔로몬이 그걸 참 기뻐해 여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보내면서 그 왕만 보낸 게 아니라 12지파의 제사장, 각 지파의 제사장 대표들 같이 보내면서 언약궤를 보내요. 네, 야사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언약궤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냈다라는 설도 있고, 보낼 때 진짜 언약궤를 보냈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은, 일대 왕은 악숨 제국을 세우면서 이 교회를 하나 짓거든요. 그 교회 지하에 성궤를 복원하고 있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궤가 있는 교회다. 일반인의 개보 공개는 안 합니다. 있다고 하고, 그 사실을 고고학자들이 받아들여서 발굴하고 있는 고고학자도 있어요. 그런 흔적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에디오피아에서 그 유대교의 그런 모습들을 발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들으면서 에디오피아에 내신 이방인이야, 선교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철저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종교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유추해 봤을 때 제가 감히 유추하는 것은, 상상해 보는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1년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안식년 개념이 아니었을까. 국고를 맡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저 안식년 갖겠습니다, 1년 쉬겠습니다 하면서 1년 쉬면서 성지순례를 간 거죠. 내 꿈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죄도 씻고 뭐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하고 싶습니다 해서 약 1년 정도를 그런 성지순례의 여행을
떠난 종교인으로 정말 훌륭하게 성공한, 또한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에디오피아 내시로 잡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바라는 것은, 혹시 우리 안에 종교인이 있다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누가 봐도 훌륭하고 누가 봐도 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과정을 또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함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둘, 셋.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나니,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허투루 여기지 않는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반드시 찾아올 거야.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신음을 바라보고 있어. 너와 권념하고 있어. 네 옆에 있어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해 오셨습니다. 증명해 오셨어요. 오늘 보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믿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만 유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에도 역사적으로 유대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복음이 들어가야 함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허락했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구약의 한계에 갇혀있던 에디오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죠. 그 결과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고 아프리카 선교의 천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관심이 있으세요. 본문은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가장 확실하게 전달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죠. 간혹 우리는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권위를 앞세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감정적이거나 다른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비밀을 알았어. 나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알았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 쓰여 있어요? 내가 안다니까? 그 비밀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신의 예언, 그 말이 성경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 말 못 믿냐고 하면서 역정을 내시는 분도 계셔요. 뿐만 아니라 다른 진리와 다른 교훈을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한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서 도덕적인 얘기나 다른 명언들이나 우리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주 멋진 교훈들을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보다 더 멋진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는 없고요. 성경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매개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죠. 살아 역사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감동으로 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내용들은, 이 기록들은 기획되고 조작된 내용이 아니라 철저한 사실에 기반된 철저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자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신 바가 모두 고스란히 기록된 진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는 단순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의 권위도 어떤 사람도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은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여러분의 권위이고 약속이에요. 이 성경,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 털고 갖고 오는 성경. 그런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권위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고 영성 있는 장소를 찾아 헤매는 것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종교인의 가진 하나의 품성이고 노력입니다. 한 예배를 위해서 1년의 물자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좋은 종교인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쉽게, 정말 가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죠. 성경에 가까우면, 성경에 가까운 삶을 살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냐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자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하면 성경을 궁금해할 때 성령님은 단순히 여러분을 궁금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그 성경의 비밀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평생에 고인했던 것들을 풀게 되고 그 진리를 얻은 그의 모습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바는 그 길에서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길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1년의 순례길일 수도 있지만 그 평생의 인생의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평생의 인생의 길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또한 성공된 인생을 가지고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된 뇌시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 큰 기쁨의 희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에게 그 큰 기쁨을 줬던 여정은, 그 사건은 그의 여정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긴 여정, 그 열심들이 다른 것을 만났을 때 기쁨이 아니었는데 빌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만나자 그것이 큰 기쁨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씨앗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인의 삶 의미가 있죠. 종교적 삶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의미에 기쁨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길에서 의미와 기쁨을 동시에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의미도 주고 큰 기쁨도 줄게였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감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자들이 종교적 열심이 있고 성경을 읽고
또한 궁금해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종교적 의미 있는 삶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 그 의미 있는 삶 가운데 기쁨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진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진리를 얻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었죠. 성경을 읽었지만, 열심히 읽었지만 한 1년을 읽었다고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순례길 동안에. 그러나 그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빌립이 물어볼 때 어떤 어조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부드럽게 말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죠. 내가 이 자리에 높게 섰는데도 또 우리나라 에디오피아가 참 유대교회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진리를 정말 명쾌하게 내 마음 시원하게 풀어준 사람이 없네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요. 화낼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이거 물어보면 명확한 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 설명 못하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가 막힌 구절에 빌립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지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야. 너 얼마 전에 들었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 그분의 이야기야. 그 한 설명이 딱 들어가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나가는 길에 빌립이 그럼 침례 한번 받아볼래? 믿어보지 않을래?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물가가 보이니까 그 광야에 물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광야라는 곳은 물가가 없어야 되는데 광야길에서 갑자기 물가가 생긴 건가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물가를 발견하자마자 이게 생명의 신혜다 이거죠. 여기에서 내가 침례를 꼭 받아야겠다. 내가 다음에 받을게. 아니요. 내가 지금 침례를 받아야겠다. 스스로 말하고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언약을 네가 언약을 파괴로 하냐?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난 언약을 완성하러 왔어. 오늘 내시에게 일어난 사건이 언약을 완성한 거죠. 종교적 의미 있는 일들이 그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제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혔을 때에 그 성경적 삶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형태로 완성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물론 그것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기쁨이 없고 고난이 있고 어지럽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반복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다면 광야의 길에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광야의 생명의 그 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듭 에디오피아 내시에 놀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본문이 너무 담담하게 진행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반발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질문하고 담담하게 대답 듣고 담담하게 침례받고
담담하게 헤어지잖아요. 빌립이 어디 갔어? 놀라지 않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자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요, 제가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엄청난 노력이 있는 종교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진짜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요, 설교 진짜 못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왜 못 듣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동안 연구하고 쌓아올린 신학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떠한 지식이 있고 어떠한 배경이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왔어요. 전달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그게 진리야? 순응하지 않아요. 그것은 좀 이상한데? 그래, 이 말은 맞는데 이 말은 좀 이상한데? 절대로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는 순순히 반응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는데 성경 본문에 있더라고요. 성령이 인도했거든요. 성령이. 이 사건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기획하고 행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굴복하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굴복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 길을 알려주고 성령님이 그들을 주관하여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의 삶이 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에 성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9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행하여도 성령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어서 남쪽의 내시를 만나 침례를 주도록 하고 성령님은 그를 이끌어 북쪽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게 합니다. 남쪽과 북쪽의 끝을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성령이 빌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전국에, 전 세계에,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나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빌립은요,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난지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 알지 못했어요. 계획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만남 가운데 그 뿌린 씨앗이 결과가 에디오피아의 구약에 갇혀있는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인도했듯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기획하고 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면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오늘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그 성령의 드러낸 그 역사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인종과 그가 세워온 종교적 길을 다 초월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전도와 부흥을 설교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전도도 부흥도 아닌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그 변화도 다른 변화가 아닌 큰 기쁨이 있는, 큰 결단이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전도와 부흥과 선교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사건은 전도다, 부흥이다, 선교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접적인 사건으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전도와 선교와 부흥으로 맞춰볼 때에 어떤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까요?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종교인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때, 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때, 종교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전도와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종교인, 성공한 종교인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종교인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나는 내 전도 대상자들은 단순한 종교인으로, 우리 교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 자유를 주는 것, 큰 기쁨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매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어떠한 큰 물결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씨앗신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참된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해요. 참된 기독교인에게 있는 놀라운 공통점, 큰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에 대한 묘사는 큰 기쁨이 넘쳤다였고, 오늘 에디오피아 넷시도 그의 삶의 변화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 길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도덕적인 말들, 세상이 말하는 지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관계에서 오는 지혜, 좋은 간증, 좋은 글을 읽는 것을, 그것을 얻는 것을 성경의 목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을 성경의 목적으로 봐서 정말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속독하거나 머리나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됐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도덕적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지적인 충족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일을 하면서 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동영상을 만나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전북대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합의와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하면서 이성적 합의는 누구를 설득시키고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합의를 얻는 것은 결단의 마음을 준대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결단된 마음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 순간은 이해되면 내가 해야겠네. 결심을 하지만 곧 잊혀지고 또 똑같은 말을 듣을 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못했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변화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없대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느 순간에 삶을 살다가 돌아보면 내가 그때 감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시는요, 종교인은요, 합의로 성경을 보는 자였어요. 합의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여요. 물이 보이니까 침례받고, 침례받으니까 기쁨이 있고, 즉각적으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큰 기쁨을 얻었던 것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여러분이 그러길 원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감정이 움직이길 원해요. 이 설교 시간이 이런저런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네. 논리적이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좀 틀렸네. 바꿔야겠네.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서 내 삶이 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나의 종교적 의미가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의 길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큰 기쁨이 얻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이천, 죄송합니다. 부흥이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부흥이, 우리의 삶의 변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그 모든 인도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